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이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양식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는 한 가지의 다른 변화는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또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베풀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들은 이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비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빤히 보이는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나 자신, 내 한 몸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떠도는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도 말해줍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되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나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너가 학대받는 것과 같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하죠. 가족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되 고난으로 인해 혼란한 삶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음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또한 내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내 수입이 좀 괜찮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의 때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겨나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신은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이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 앞에서는 형제도 그리고 가족과도 배반하고 우애가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가야 하고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또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돈이 없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선창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믿음의 조상들도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누가 이 세상에서 자원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피해 영문 안으로 들어가 고난 없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도 있지만 영문 안에 있는 이 도성은 무너지게 될 도성이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끝까지 계속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